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왕같은 제상,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스텍의 이진우 교수가 도덕은 어떻게 붕괴하는가 라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 오늘 우리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끌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은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고 박원순 시장을 말합니다. 이 정치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의 원인은 묻어버리고 죽음만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그 예로 어떤 이는 죽은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성추행했다고 자수한다면서 피해자의 고소를 조롱하고, 어떤 이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피해자를 폄훼하고, 어떤 이는 조문의 예의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욕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규범을 지켜나가야 할 검사이고 규범을 만드는 국회의원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이들이 지키고자 한 것은 집권 세력의 이익이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작은 부도덕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국민은 도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도덕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내로남불의 위선자들은 도덕을 황폐해야 한다. 칸트는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도덕주의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붕괴시킨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덕적 정치인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과연 도덕적 기준에 부합한지를 끊임없이 검토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적 정치인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진우 교수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황폐되는 원인은 도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정치적 도덕주의자들의 내로남불 의식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라는 말을 썼는데,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의 자기 소견대로라는 말과 의미상 동의어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21장까지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대신에 한 개인의 우상 숭배를 대체했던 미갈한 사람의 가정 폐악한 행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이상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고, 그리고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을 천신만고 끝에 찾았지만은 자식을 야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식을 축복하고 있고, 그 돈으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빈을 만들고,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한 이상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다가 제6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문제는 사사기가 이 이상한 가정을 등장시킨 저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상한 미가의 가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를 조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는 한 가정의 이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다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원하고 선택하고 이끄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봐도, 가만히 들어봐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하는 행실을 봐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상한 가정의 이상한 행동을 제가 한 3가지로 살펴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온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미가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1절 2절에서 중반절까지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이 바로 미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인데 어디를 봐도 미가 가정에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가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 오늘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사사기가 그리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사기가 아버지 없는 가정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의도적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의도적입니다. 오늘 사사기 기자는 바로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 없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현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는 아버지가 없음으로 겪는 가족들의 불안, 가족들의 걱정, 그리고 가족들의 두려움을 우리 독자들은 볼 것 같은,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룻기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룻기인데, 룻기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집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운율인데 룻기의 이야기도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엘리멜렉이 죽은 룻기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IMF 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린 그림들이 어느 방송국의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그린 많은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꼭 있어야 할 누군가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아예 그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생존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예 그리지 않은 사람 아이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를 그리긴 그리는데 저 구석에 보일 때마다 쪽파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이랬다는 거지. 가정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혼란 그 자체였죠. 그래서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말았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진 IMF 시대의 가정처럼 아버지가 없어 도둑질한 아들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또 방황뿐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가 그려내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회상이었고 그 당시의 보편적 영성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은 불안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최찬희 목사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의미화라 하는, 무의미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의 고난이든 민족적 고난이든 간에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 고통이 심화되거나 축적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의미화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맹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계셔야 고난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그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모진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일어섰고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정의 일마다 때마다 늘 경험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왜 이 가정이 신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왜 만들지 말라냐면 하나님을요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공 속에 형상화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하늘에도 만들지 말고 땅 위에서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도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다는 이 미가 가정에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떠난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복을 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지킬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라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을 지키려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바벨의 사람들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서로 약속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도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은
자신을 지켜줄 다른 무엇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 미가의 가정이 그런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바로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 믿었지 않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과 언약을 맺고 살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으나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간판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좋으나 돈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미가의 가정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보장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족을 보장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보장한다 하는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제사장 아닌 자가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 입을 에봇도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것을 입고 그 미가 집안을 축복해야 할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성별해 놓았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어요. 레인 가운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도 꼭 아론의 아들들만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오늘 이 미가 가정은 스스로 자취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옥하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무 껄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깡그리 무시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삶의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더 이상 하나님 그들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어둡고 추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사사기 17장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추론해 봤습니다. 왜 미가의 가정은 이런 이상한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중에 누군가 하나님이 제대로 돼 있을 텐데 왜 이상하게 되고 말았냐 말이지. 그것은 가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이스라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나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문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권사이라면은 권사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장로라면은 장로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목사라면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큰 울림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기획이라는 섹션에 보도되었던 강남 성모병원 소아외과 학과장을 역임했던 이명덕 교수의 간증이 소개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명덕 교수는요, 국내 최초로 소장 이식을 성공한 유명한 의사이고 충신교회 장로입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입학 즈음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명덕아 새벽 기도 가자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와 더불어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언제부턴가 유능한 의사, 유능한 교수가 그의 목표, 그의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세속주의 나쁜 거 아니야? 제가 아닐 것 같으면 받아들여도 되나? 적당한 세속주의, 그리고 최소한의 교회 생활, 이것만 해도 돼. 최소한의 교회 생활, 그것이 당시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해고해 보면은 참 깐깐하고 화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잘난 척까지 하는 참으로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으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에 비로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품었던 자신의 비전과는 전혀 다른,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자신의 비전이 있는데 자신의 비전과는 전혀 다른 흙탕물에 놔둔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수술이나 처방은 그의 손으로 하지만은 치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이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즉 앞으로 며칠 동안 필요한 음식을 미리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앞에는 일주일 동안 바쁠 텐데 그 일주일 미리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루 세 끼 먹어야지.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세상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세상에 깊이 빠졌던 죄를 눈물 콧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장로로서 대표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울먹이 납니다. 안 그러려고 애쓰지만 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간증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가?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모아지는 이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가? 당신은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여 삶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삶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세상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빛을 드러내는 희망이 되는 우리 수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 우리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 복음성가를 하나 선곡했어요. 여러분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란데 2절에 보면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를 억누르 우리 가슴을, 우리의 어깨를 누른 모든 것들 다 들쳐버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비전으로 충만하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하나님 안식 주리.